쏟아버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고 허물을 범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도 실수하고 지금도 찬스를 못 얻고 또 불이 하나만 켜지고 하나는 꺼지고 그래서 마음이 또 빼앗기고 이런 실수이죠. 실수와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런 실수들을 지울 수 없을까요? 깨끗이 다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는 없을까요? 인류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인,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효력이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 고통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완성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 어둑어둑할 때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그녀였지만 실수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은 또 달려와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빈 무덤이네 하고서 돌아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장례식장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거나 또 큰 소리로 막 호탕하게 웃으면 그건 무례함이죠. 그건 실례고 실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이러다 또 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실수입니다. 실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건 부주의함이죠. 잘못이죠. 또 정말 기쁜 잔치, 결혼하는 잔치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 기쁜 날에 그 결혼식장에 참여해가지고는 슬퍼서 엉엉 울고 있으면 결혼식 망치러 온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건 실례고 실수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그 시간 그 자리에 빈 무덤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동안 가르쳐 놓은 제자들 베드로, 또 한 제자는 요한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제자마저도 안 계시네? 시신 누가 가져가 버렸구만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헌 열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으로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주님 위해서 달려왔는데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부활절인데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없이 이제 빈 마음으로 주님 안 계시네 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열심만 있었지 주님 뜻과는 차이가 나게 주님 뜻을 몰라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교회의 싸움판을 만드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서울 장안 어느 교회 몇 교회들은 지금 싸우고 있을 거라고요. 부활절인데도 교인들이 서로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부활절의 현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업적도 이루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많은 수를 불린 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나이는 들고 몸의 병들은 깊어지고 삶은 지치고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 허망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부활절에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인데도 그저 슬프고 울고만 싶은 이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기쁜 날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으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실수죠. 부활절에 어울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에도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 실수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했다고 섭섭하다고 그냥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친히 부활하신 당신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오늘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시신이 없어요. 그 시신을 어디다 두셨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주님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 깜짝 놀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야 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울고 있었던 이 부활절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게 사명을, 부활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도록 이 울고 있던 마리아를 세우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요.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참으로 울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선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태도로 돌아간다든지 울고 있다든지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사명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들도 어리석어서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또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적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하고 열심히 예를 썼지만 대박은커녕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절망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를 썼건만 아무것도 없네 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참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명령을 품고 힘써 전진하여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요. 고훈 목사님은 사실은 저하고 호남신학교 입학 동기예요. 그런데 고 목사님 글 중에 있는 간증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안산제일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 남편이 위암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암이 말기로 진행하면서 임파선까지 다 전이 돼서 이제 약으로는 도저히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도 손을 놓고 이제 임종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 암 환자들을 보는데요. 위암 같은 경우는 먹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고통이에요. 통증이 오면 몰핀을 맞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죽음에 임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도 죽음이 두렵고 그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부활절이 돼서 이 김미자 집사님이 남편을 집에 두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부활절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미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성찬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의 떡을 손수건에 싸고 또 자기 몫의 포도즙을 작은 병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어가지고 예배가 마치니까 막 달려왔어요. 오니까 집에 남편은 그 통증으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가여운 남편에게 여보, 오늘 부활절이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에 주님의 몸인 이 성찬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건 참 성찬의 예전으로는 안 맞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나 병원에 가서 성찬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미자 집사님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의 사랑의 마음, 남편에게 성찬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만은 주님도 얼마든지 용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몸을 주셨어요. 당신 이것 드세요. 이것 내 몫인데 가져왔어요. 하고 남편의 입에 넣어주고, 또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은혜예요.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게 주니까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면 어떠겠어요? 그 아내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찬을 받은 거예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그렇게 해서 부부의 성찬식이 끝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찬을 먹고 나니까 모든 통증이 다 가신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참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무수한 실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까요? 그러니까 포기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너는 실수 많은 녀석이니 너는 내 제자 아니다. 그러실까요? 주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울고 있는, 전혀 안 맞는 부활절에도 울고 있는 우울한 그런 우리의 심령에도 오히려 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또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끝이다고, 이제는 주님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내 인생 종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하는 그 시간에도, 임종을 코앞에 두고 통증으로 쓰러진 그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죽음을 뚫고 가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채워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이후로 우리의 삶을 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